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 찬송가 543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와 외에는 나의 주님이 없으며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물으시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잠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게 켜지지 않아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잠깐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교독문 제 3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교독문 제 39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에 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의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김병은 안수 입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성전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돌보시며 세상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기에 이곳 북한강 중앙교회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거룩한 주님의 집에 편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진리이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옛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여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범죄하여 어지러워진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낸 고된 일상을 주님의 성전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범죄한 질투와 시기와 욕심을 주님이 꾸짖으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곳에서 배운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하사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호국 보훈의 달로 기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나라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된 것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동족 상잔의 아픈 과거를 우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신리만을 추구하는 어지러운 국제정세와 대외 관계 속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되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이끄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반백년 동안 말씀으로 지켜주신 북한강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존귀하게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잘 지키며 감당하는 북한강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끄시며 계획하고 선포하게 하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져 나가는 북한강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물질도 채워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서지 못하는 분이엘 찬양대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북한강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286장 앉은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서.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앞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계린 놓아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카톡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보내야 되는데 그 하는 걸 잘 못해서 문자로 보내려고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다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중간에 잘려버려서 이걸 카톡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전체에다가 한 번에 보내려니까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못 보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카톡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불러드려서 카톡이 되는 핸드폰에 다 날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탈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로 이걸 받으면 다른 사람이 뭘 글자 하나만 올려도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카톡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면 각각 개개인에게 가고 답을 해도 그냥 저한테만 오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가니까 뭐 잘 봤다든지 아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올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니까 제가 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무튼 카톡으로 보내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탈퇴 나가기 뭐 이런 거 하시면 거기서 빠져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었죠. 그게 바로 6.25 전쟁이죠. 요즘 우리가 북한에게 굉장한 저자세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혹여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이 뭐 어디 한 군데 떨어져도 김정은 씨만 죽지 않으면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서너 명만 죽어도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고 뉴스에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신문엔 대서특필이 되고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몇 명만 사고로 죽어도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사일이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어디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조그마한 도발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한 저자세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6.25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뭐 10대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시골에 사시다 보니까 그것도 전쟁을 별로 벌리지 않았던 저 호남 쪽에 사시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6.25 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난 6.25 그 전쟁하는지도 잘 몰랐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남 쪽은요 별다른 전쟁 없이 그냥 북한에게 먹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 피해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 많은 상처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다 같이 가져야 할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 안에서 우리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전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1948년 정부 수립을 할 때로부터 계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시작한 해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똑같은 역사의 사건을 가지고 각각 보는 시각들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보고 계신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며, 비록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을 따라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마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통제하시기도 하고 또 간섭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받은 나라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숫자가 세계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한국 교회의 이 복은 참으로 큰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평호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을 미자리 교회를 목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또 살아가도록 해주시겠지만, 선교하는 것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어렵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제가 경험한 목회 속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나간 자들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를 큰 교회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중국 교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중국 교회들은요, 각자 자기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교회가 자기 교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작은 교회가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큰 교회들이요, 작은 교회들을 막 탁탁 돕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중국 교회 가서 들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제가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다 돈을 빌려줬대요. 아니, 작은 교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큰 교회에다 돈을 빌려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았는데 큰 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대. 그러면 그 돈을 언제 받냐?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가 예배당 지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교회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고는 해도 다른 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뭐 건축한다고 도움을 주거나 내 것을 띄워주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무슨 예배당을 지을 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줬다가 나중에 니네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도로 갚으라는 거죠. 아주 그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잘한다고 하더니 우리보다도 계산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보고 우리 한국교회는 복받은 교회구나. 우리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에다 돈 빌려주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형편이 되면 도와주고 형편이 되면 섬겨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한국 땅에 왜 전쟁이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땅에 왜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는가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합동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녔는데, 저희 어머님이요, 꼭 이사 가시면 어느 교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신 다음에 꼭 물어봐요. 이 교회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교단 이름은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라든지 뭐 이런 게 써 있으면 거기는 안 가고, 장로교라고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붙어 있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꼭 물어봅니다. 이 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교회에서 합동측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뭐 다른 교단 이야기를 하면 거길 안 갑니다. 찾아가요. 합동측 교회만. 그래서 저는 우리 합동측 교회가 가장 좋은 교단인 줄 알고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단보다도 더 잘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그 고신측이라고 하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은 보니까, 교단의 역사에서 보니까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해방되기 직전에 옥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 교단에서요 제명을 시켰어요. 왜? 신사참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그때서야 그 목사님을 다시 복권시키는, 제명된 것을 취소하는 교단 무슨 결의를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세상에 여러분, 일제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경지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거긴 통합축교회입니다마는, 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이 연세가 다 은퇴하시고 나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실 때, 내가 한국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나는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다라고 회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식적인 회개를 평생을 하지 않다가 후년에 가서, 노년에 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한국교회가 그 죄를 해방되고 나서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했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고시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교단 안의 목사님들 중에 신사참배 잘한 것이다라든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벌써 저희 교단을 버리고 고신측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잘못을 알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알았기 때문에 저희 교단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6.25가 터진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교회 역사 속에 1907년에 하나님께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을 시작해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에게 합방이 되어서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교회는 날로 부흥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선시대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남을 당해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걸렸던 문제들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 제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해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상들의 신을, 죽은 영혼을 불러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후손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며 빌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여겼고 그것을 거절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기독교에 부흥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일제시대 때 그 많은 부흥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더 많이 못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를 했는지 아니면 뭐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저 핍박을 피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려고 그것을 찬성하고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그의 후손들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죄에 대하여 온전한 회개를 하는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을 최근에 와서야 2000년이 넘어서야 복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징계를 연거푸 받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형벌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주의 징계하심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징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이 땅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만들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 남쪽이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엔이 와서 도왔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에서 그 상임 안전보장 이사회, 전 세계적으로 5개 나라가 있죠. 영국, 프랑스, 미국, 옛날 소련, 그리고 중국. 이 5나라가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견하자고 하는 결의를 할 때 여러분, 소련이 빠져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그때 소련이 북한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서 북한에게 남침하라고 하는 그 뒷배경을 소련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련이 김일성에게 그랬대요. 언제 이후에 가라고. 우리가 지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안전보장이사에서 우리는 참여 안 하겠다고 뒤로 뺐는데, 뺐다가 금방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간 후에 전쟁을 일으켜라. 그러면 유엔군이 파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유엔이 간섭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김일성이가 못 참고 소련에서 요구하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왔대. 미리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미국이요, 소련이 없는 틈을 틈타서, 소련이 잠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나머지 4개 국가의 동의를 받아서, 그때 중국은 자유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할 나라가 없죠.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미국. 그러니까 이 4나라가 유엔군 파견 결의를 해서 이 한반도 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우리는 그 덕분에 이 남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아주 잘 봤는데요. 여러분, 그거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낸 일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남한 땅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 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왔던 교회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큰 교회 2교회가 있습니다. 충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그리고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2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일으킨 그 당사자들이 바로 북한에서 월남한 분들입니다.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김일성의 통치 하에서 5년을 살아보니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안에서는 탄압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땅에 남아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기반을 다 버려두고 그분들은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회, 개신교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의 대부분 밑으로 끌어내리시고, 그리고 이 남한 땅에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결국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 왕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교인들 1,700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TV에 매 뉴스 시간마다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조금 몇 교회만 더 확진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교회도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집합 금지 명령이 온 교회들에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뭐 중국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역을 미리미리 못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이 시기에 이러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그냥 두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들의 바람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면서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헌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물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를 강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진 교회를 통하여 한 형제로 자매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살펴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얼굴을 맞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뭐 화상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뭐 핸드폰으로 요금 걱정 안 하고 몇 시간씩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를 내 눈앞에 얼굴로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저도 저희 딸이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옵니다마는 그 2주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화상으로 통화하고 화상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눈앞에 얼굴을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하며, 비록 코로나 감염을 염려해서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마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징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나요? 6.25 전쟁의 원인은 신사참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징계의 모습들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불신자들에게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6.25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엎드린 자들을 따라서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신사참배와 같이 그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모두 다 물질로만 계산하는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의 이 외형을 키울 것인가에만 온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내려놓은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쥐면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지런히 일하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언정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탐심을 부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난 부흥의 역사를 겪으면서 무엇을 욕심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그저 위기로 징벌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징계가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이 징계의 말씀은 경고,
또는 채찍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도 하나님이 또 저를 아프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자, 장군사님, 제가 뭘 잘해요? 제가 계산을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제 계산에서 계산이 왕창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담대해요. 별로 제가 요동하지 않는 제 자신을 봐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하나님이 야단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치신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억울하지도 분하지도 속상하지도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것을 얻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경고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는 순간 그 징계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돌이켜보면 징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사태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시작과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탐심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저 단순히 내 생명의 보장뿐만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이 발발했던 이 땅 주님 그 역사를 되돌이켜 보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 충만의 체험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범죄임을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부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 주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점점 벌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탐심을 품었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들이 이제 탐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더 깊이 세우고 신앙의 문화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차고 날 지키시.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 죄에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저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1조 헌금, 선교 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후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생일을 감사하며 우리 난 화분 헌금 드리셨습니다. 그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저들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감사하는 그 심령 위에 주님 앞에 소원을 드리며 오직 주께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따라 목적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따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안내원에게 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잘 참고하셔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이용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보에 새벽 기도의 말씀과 찬송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달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사모에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또 우리 자신들도 염려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혹시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오셨으면은 저희 사모에게 꼭 얘기하셔서 교회에 일회용 마스크를 몇 개 사다가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꼭 사모에게 달라고 하셔서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 절기입니다.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특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봉투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나눠드리지 않고 뒤에 비치만 해놓습니다.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준비해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4대 절기,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4대 절기의 헌금의 5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사 오셔가지고 정리하시고 뭐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우리 박진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가정이 우리 서정면 도장리에 그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해 놓으셨는데 오픈 예배를 이번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수요일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서 우리 박진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그 세워놓으신 카페 우리가 구경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도 삼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게 이름을 리치라고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리치가 무슨 뜻인지도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수요일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고요. 만약 직접 가실 분들은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시든지 하셔서 직접 그 장소로 10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메이 권사님이 지금 원래는 안내이신데 2주를 지금 빠지셨는데 우리 조메이 권사님 따님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물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딸의 자가격리가 풀릴 때까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신다고 지금 2주간 못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뭐 그런 것에 연관이 돼 있다든지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뭐 열이 나는 것 같다든지 하실 때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듯이 일단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수도하시고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그 강영호 권사님도 못 오셨는데 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두 주간은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일하시는 식당 근처에 근처에서 확진자가 왔다 갔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주변이 전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확진자가 다녀갔던 식당에 갔던 분들이 우리 강영호 권사님 일하시는 식당에 또 이제 옆이니까 그 식당을 폐쇄하니까 이쪽으로 식사로 오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강영호 권사님도 혹시나 하셔서 지금 2주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지장이 참 많은데 최대한 조심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 송도 송저 송요 송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유익의 복을 받기를 또 한번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